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이어서 제자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로잔은 WCC가 좌경화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1974년도에 이제 로잔에서 처음 조직되어서 15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열리죠. 1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 제4차 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0국의 나라에서 5,394명이 현장 참석했고 또 온라인으로도 100여 개국에서 2,000명이 참가했고 중보 기도자만 6,888명이 헌신했다 그래요. 그리고 161개국에서 3만 명이 생중계로 시청한 세계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의 대회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내용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 선언문, 이제 대회를 하면 선언문을 해요. 선언문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서울에 서 있으니까 서울 선언문이 되겠죠. 거의 몇 수십 개 항목을 다룹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두 가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첫째가 그 선언문 중에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언한 것 중에 첫째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 그대로 지속된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200국에서 모인 이 대표자 복음주의 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된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그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란 말은 교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때 한 50년 전에 이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이단시했어요. 제자는 12제자만 제자지 너희들이 왜 제자란 말을 쓰느냐. 자, 이런 개념인데 오늘날 이 로잔 대회에서 제자 세우는 것을 강조한 선언문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현대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연약한 문제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교회가 많이 사람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 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로잔 대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고 연약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이유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제자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선언문에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교회의 바른 핵심 가치를 이제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세계 교회가 현재 성령 사역이 없이는 교회 부흥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그리고 교회 제자 세우는 사역이 없이는 교회 일꾼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강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자도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제자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많고, 인정해도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를 강조하면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도 지금 몇 주 하는데 좀 어렵죠. 어렵고,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다 떠나갈 위험이 있어요. 쉬운 교회로 가기 때문에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잔 대회에서 이런 제자도를 공식 선언문에서 강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 정신 차릴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도 수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참석하는 자체 마지못해 종교생활로 참석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제자도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신앙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부담이 없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이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이때 군중은 늘어가는데 제자는 점점 찾아볼 수 없는, 이게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 세속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엄밀히 보면은 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방법이고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요령껏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알지만 사실은 두 가지에 속한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셀외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십자가 없이 편하게 쉽게 고난 없이 갑질벌 없이 뭐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것이 아닌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사람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 나라에 살려고 하니까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이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성경 전체를 봐도 그랬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즉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두 길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 두 길이 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어느 길로 간다는 거 주님이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간대. 왜? 쉽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또 대다수 사람이 다 걸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저래 신앙하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해. 남들이 저렇게 신앙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 대부분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너는 그래도 좁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알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신앙다운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쉽지 않아요. 정말 생명 얻는 신앙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적다 그랬어요. 대다수는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즉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 청함을 많이 받았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에 알곡이 뿌려져 있으면 알곡에 속해야지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대요. 좁다는 것은 누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길이 좁대요. 힘들어요. 가는 길이 고생 바가지야. 그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좁은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즉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해요.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예배도 편하게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드리기를 원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별로 생각 안 하죠. 생각 없이 그냥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딴 사람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알아야 되는가?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자기 탓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파수꾼이 말하지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 결과로 그 사람이 멸망하는 피를 경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는데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고도 하지 않는 것은 너는 잘못이 없다.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든 안 하든 알려줄 것은 알려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대적한다고 안 알려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죠. 오늘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길로 가서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인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본문 요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4절까지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잔치 비유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어, 이건 천국이죠. 하나님이 큰 천국을 예비하고 미리 종들에게 잔치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유대 잔치 초청 방식이죠. 초청 받은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초청 받지 않고 그날에 가겠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먼저 초청장을 다 보내서 승낙을 받은, 며칠날 잔치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죠. 청함을 받은. 그래서 주인은 잔치 당일날 약속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참석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당일날 되니까 세 부류의 사람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좀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거절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내가 최근에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좀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다, 또 거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소가 없을 때, 밭이 없을 때는 다 잔치에 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생기느냐? 밭이 생기고 소가 생겨버렸어요. 자기 재산이 생겨버리니까 그 소와 밭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거예요. 이걸 누굴 말하겠어요? 우리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없고 알바 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커리어서 그냥 천국 은혜 달라고 하다가 직장 생기고 집 생기고 먹고 살만 할 때 마음이 달라지죠. 이제 예배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실제를 잘 말씀해 준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 갔어. 자기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그냥 청년 때 열심히 오직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다가 이제 결혼했더니 이제 결혼했더니 그때부터 신앙이 없어요. 결혼 안 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결혼하고 천국 잃어버리는 것이 뭐가 낫겠어요? 결혼 전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죠. 이들은 모두 세상에 누릴 것이 있고 세상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체크해 주신 거예요. 처음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믿음, 처음 믿음,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그 뜨겁고 은혜롭고 눈물로 감격으로 살던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됨에 따라 없어져 버리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처음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밭대기와 소와 결혼이라는 거예요. 다 육신을 채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신앙이 변질되면은 청함 받은 것이 포기되고 천국이 없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죠. 밭과 소와 결혼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포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5,000명, 10,000명씩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얼마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별로 그 군중들로 인해서 뭐 기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를 아시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떡 먹기 위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얻어먹기 위해서, 저 떡 먹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떡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떠나서 또 딴 사람 떡 줄 사람에게 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떡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르겠죠. 직장 문제 해결되고 결혼 문제 해결되고 자기 질병 나으면 믿음 떠나버리죠.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적이. 예수님은 그걸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런 군중들에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대감에 그냥 흥분되어서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따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청중들에게 아주 썰렁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망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마음이 싹 가버리죠. 저렇게 하면은. 맨 은혜로운 거, 위로, 축복, 사랑, 화해, 막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듣다가 제자들 말씀 들으면 썰렁해지죠. 지금 그런 말씀을 청중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떤 밭대기나 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죠. 최고 값진 것이죠. 뭐 소 5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의 기준이 굉장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은 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거나 뭐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뭐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배치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자들은 갑지불이라고 하죠. 무슨 갑지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중요하고 최고 좋은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주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해방 1년을 앞두고 안타깝게 옥중에서 돌아가심으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자, 주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노모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여기 말하는 부모, 형제, 처자가 다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 한 몸 죽는 것이야 뭐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 있죠.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연로하신 어머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잖아요.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저리겠지요. 그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상심하고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아픔을 당하실까.
어머니에게 그 천천불효를 행할 걸 생각하면은 그게 마음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 부인하기 쉽지 않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기 아내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그 아픔들, 또 아직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 한 몸만 생각하면 그래도 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자기 목숨, 주님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가족을 생각하면은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그 노모와 아내가 그 받아야 될 혹독한 고생, 그 일제시대잖아요. 끝까지 일제 거부하고 고문으로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이 당할 고생, 어린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받을 그 상처들, 그걸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부모, 형제, 처자, 자녀들까지 미워하며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 목사님을, 그분은 정말 가족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까? 그 주 목사님 좀 신앙이 지나친 좀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죠. 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목사님의 큰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믿음을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이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목사님은 인간적으로는 부모, 형제, 아내, 자녀를 미워한 것이 아니죠.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그 부모, 형제, 자녀들보다 우선시한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인륜으로 보면은 저걸 무슨 말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 장사한다는데. 세상적으로 저걸 막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6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매정한 것처럼 보이죠. 인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인륜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장사하는 것을 구실로 안 따르려는 말을 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너는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먼저 그것을 할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서 전파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하나님 나라를 따를 기회는 항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뒷순위로 미뤄지기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선적으로 살다 보면은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자기 믿지 않는 인간적인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일은 뭐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저도 뭐 예수를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대학생 때 유교 가정에 있는 저희 부모님부터 저는 많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결단은 아니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뭐 부모가 반대하고 처자식이 참 반대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믿는 것보다 자기 육신을 즐기기 원하고 세상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 오락 끊기 힘들고 아직도 인터넷 게임 끊기 힘들고 그런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우선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덜 중요시해야 되는가? 이것은 자기 결정입니다. 즉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시를 해주죠.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는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나 알기는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맨날 쉬운 길만, 넓은 길만 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갑지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제자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제자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원리예요. 어디나 다 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뭐 제자도라서 뭐 이론적으로 엄청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제자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말을 믿으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이것을 너도 나가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함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또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고 이 세상 중심적인 삶의 원리에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로 행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해오던 것과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따를 수 있다는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도의 모델의 그 원리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문제없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했습니다. 편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이 죽는 형벌이거든요. 그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냥 고통받는 겁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죄가 아닌데, 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억울하게 내가 그냥 죽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삶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신앙의 대원칙은 이겁니다. 모든 삶에서 자기 신분, 자기 자신의 권리,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까지도 부인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억울함,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오해받고 뒤집어 쓰는 그거를 감당하고 죽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게 가장 힘들죠. 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 손해보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이고 고난밖에 없는 삶인데 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가죠.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조금 더 손해 안 볼 쓰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뭔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상처 주면 몇 배로 갚아주고. 교회 안에서도 주로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그게 뭐 세상과 뭐가 달라?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원리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 길로 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택감 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가 성장과 변화가 없는지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알고는 있어야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갑질입니다. 갑질은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조금도 손해 안 보고 그냥 떡 먹는 군중으로서 어떻게 이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이익 보려고, 하나라도 뭘 챙겨가려고. 이것이 뭐 신앙이 떡신앙이죠. 챙길 게 없고 얻는 것이 없고 위로받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딴 데 더 좋은 떡 주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유익하고 편하고 좋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그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잘못이 없죠. 뭐가? 뭐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죠. 뭐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 좀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해놓고 늘 마음이 아직 주님께 올인되지 않은 거죠. 늘 아직도 뒤에
가족과 옛 삶의 인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가족의 인정이 더 먼저였습니다. 항상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 가족과 인간적인 인정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뒤로 미루면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집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들과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30세가 되고부터 나가서 사역을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래 너무 바빴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늘 제자가 밖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사역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왜 하나님 일한다고 밖에만 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가족들이 친족들이 좋게 본 게 아니죠.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미쳤다 함이러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일을 저렇게 하니까 집안일도 안 돌보고 지금 집 짓다 말고 짓는 거 그만두고 나가서 보험 전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족들이 그 예수를 잡으러 다녔어요. 저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완전히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어느 날도 예수님이 또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이 모여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에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뭐 은혜 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니겠죠. 여기 그 성경 맥락을 보면은 미쳤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잡으러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알렸어요. 주님,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이렇게 또 대답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얼른 빨리 모셔오라. 왜 밖에 뒀냐. 이렇게 이게 뭐 인간사의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몰라서 말하는 건 아니죠. 내 어머니가 누구야? 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지? 이런 뜻은 아니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이렇게 손으로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뭐 좀 엉뚱한 말씀 같잖아요. 문맥에 안 맞는 말씀 같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모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가족들에게 붙들려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사역을 그만두시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집 만들고 목수일을 하고 지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인정에 따르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 장사하는 일을 먼저 하고 가족 작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그런 가책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가지고 계신 거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인륜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나라 중심이잖아요. 세상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세상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 어렵죠. 저도 직장 다닐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주일날 일해야 될 때, 주일날 사건을 만들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수요일날 일이 또 많아. 그 외에도 한두 가지 아니죠. 늘 부딪힙니다. 직장을 1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직장 먼저, 교회는 뒷순위로 하라는 거죠.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신앙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싸움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어려움을 다 아세요. 예수님 자신도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부딪히고 자기 동생들과 가치관에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믿음 없는 부모님이 먼저 부딪히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부모들의 반대가 제사 지내는 가정은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다를 때 얼마나 부딪힙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세상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원수가 된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 아들이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서로 믿음 있는 가족과 믿음 없는 가족이 둘로 나눠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원수가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이거는 누가 잘못하고 실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나라와 세상 중심의 나라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같이 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세상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미움을 당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런 길을 가셨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 더 좋아하지.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를 미워하겠어?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인데 얼마나 사랑해야겠어요. 잘해주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했다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속하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뭐 논리는 단순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사랑하면은 어려움 없죠. 뭐 어려우면 세상대로 다 세상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세상이 좋아하겠죠. 고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세상적으로 신앙하잖아요. 세상의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세속적인 신앙으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중심으로 하면 자꾸 세상에 손해 보니까 어려움만 생기니까 힘드니까 이해는 되지요. 그게 선택인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데 뭐 넓은 길로 가든가,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한데 생명을 가든가, 그건 선택입니다. 누가 뭐 억지로 하게 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게 중요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의 복을 줘서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더 예수님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죠. 반면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뭐 이런 의문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해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증표가 되잖아요. 증표. 예수님이 없으면 왜 내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쓸데없는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은 고쳐졌는데 왜 비난받고 귀신 들렸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욕을 먹어야 돼? 예수님은 악은 모르시는 분이, 악이 없는 분이잖아요. 악한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한 것 없이 다 선한 일만 했는데 욕은 다 바가지로 혼자 다 이단이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별 욕을 다 먹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실상을. 세상은 정직하고 밝고 진실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 원리는 다시 말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예요. 이것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닥쳐지는 일을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 삶이라는 말과 같아요. 매일 내가 안 죽고는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 이유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부질없는 짓이죠. 헛된 삶이죠. 왜 그딴 삶을 사냐, 밥 먹고.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못나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아직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이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말은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믿지 않는 자기 남편 구원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기 가족에게 생명 줄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교회는 다녔지만 생명이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자기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을 구원하겠어요? 그것이 고통이죠. 십자가를 안 지면 고통이 없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는 고통은 더 큰 고통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고통, 세상의 죄를 끊을 수 없는 고통,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는 편하고 안락하고 재미있고 뭐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대충 재미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자신을 보세요. 편한가? 십자가를 피하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 준다는 걸 그 사람이 아직 몰라요. 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죄를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죄에서 끊어 나올 수가 없는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기회로 찾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 자기 부인해야 될 사건들, 내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들, 거꾸로 보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편한 방법 찾지 말고, 넓은 길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명충돌해서 내가 이번에도 내가 한 번이라도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한번 죽여보면은 그게 살아나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